3장 15절부터 합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라는 말은 뭐랍니까? 앞에 하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추가를 시킬 적에 또라는 말을 하죠. 내가 이것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이것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그래서 14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먼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서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과 내가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주의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우리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이 오래 참는다는 뜻은 단순히 인내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뜻이 단순히 그냥 인내심으로 오래 기다린다는 뜻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니까 거짓 선자들이라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조롱을 합니다. 뭐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 계시냐? 재림을 하신다면서 어디 있어? 재림도 안 하고 있잖아. 막 예수님을 엄청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고난을 주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줍니다. 오래 참는다는 뜻은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인내로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을 안 하시면서 인내로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모든 모욕과 고난과 악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특히 그 교회 지도자들은 비난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비난을 받고, 일을 안 해도 비난을 받고, 또 말 한마디도 잘해도 비난을 받고, 잘못해도 비난을 받고, 교회 지도자들은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어려운 소리를 들을 적에는 이 말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성 회장님 또 각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역장님들 보면은요,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욕먹을 때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내심의 극치를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나 다른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 전지전능하다면서 뭐 기적을 일으킨다면서
한번 내려와봐. 내려와서 한번 네 자신 한번 먼저 구해봐.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혼내주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서 참는 거는 정말로 힘든 일, 인내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참 예수님 안 믿으면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 괜히 여러분들 가지고 비난하고 나쁜 얘기를 할 적에는 참 진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그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그럴 때마다 참으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건 저는 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맞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특히 목회자를 비난하고 또 거짓을 꾸며서 목회자를 욕하는 것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죠. 근데 뭐 안 맞으면은 옮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안 맞으면 옮길 수가 있어요. 특히 지도자가 교회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때에는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옮기는 게 좋습니다. 옮겨서 구태여 목회자나 교회를 갖다가 욕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갖다가 욕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같이 싸울 수는 없어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고난과 고난의 그 연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참 고난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참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일 없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uffering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자 참는 것은 구원이 연결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왜 그냥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고 재림을 연기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말을 했는 걸 갖다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여기라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너희들이 흠과 점이 없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에 참여해야 된다는 두 가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 화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적극 참여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뜻은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구원에 직접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들은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건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또 하나를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조롱을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을 하나님께 인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정말 열성으로 전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한번 해보십시오. 많잖아요. 많지 않다고. 저도 거기에서는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물론 많은 사람은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전도 실제로 했지만은 더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인데 가장 게을리하는 게 또 전도입니다. 왜? 가장 힘들거든요. 사람 하나를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은요 정말로 힘듭니다. 내 남편 아내 내 자식들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상급이 큰 겁니다. 상급이 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급이 가장 큰 힘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상급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으시는 가장 큰 이유고 유일한 이유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더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만 구원받아 좋다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왜? 전도하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큰 겁니다. 전도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내일 설교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실수라는 것이 그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안전한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100% 있다고 믿으면은 우리가 100% 올인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는데 거기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이런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손해볼 것도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앞서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목숨 걸고 희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또 그러면서도 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옥엔 가기 싫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내 교회 다니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혹시 하나님 계시면 구원을 이 정도 하면 구원을 받겠지.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럼 별로 순환 할 것 없이 그냥 헌금도 적당히 하고 시간도 적당히 보내고 그래서 특별히 크게 손해보는 거 없이 이중적인 안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왜? 결국 구원 못 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기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기를 원하지
어중간하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적당히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이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연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먹을 확률도 있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괜히 사생활에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연부담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연기하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첫 번째 이유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 바울과 그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보면 베드로는 사도로서 어떠한 성도를 주로 대상으로 많이 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로 그 이방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그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다툰 적도 있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막 그런 거 갖고 이방 성도들이 막 따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총회를 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나 결국은 할례 없이도 구원받는다 하는 걸 갖다 결정해주는 데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안 쓰고 우리라고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 여기서 특별히 형제라고 부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편지에서 거의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형제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지 않습니까? 13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누구이대로? 그 받은 지혜대로. 이 받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그대로 썼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거 한 획도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고 다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는 있지만 이해를 못하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해가 되지만은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없이 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번을 읽는다면은 그 읽을 때 우리 가정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 읽을 때마다 참 뜻이 저에게 틀리게 다가옵니다. 당연하죠. 성령님의 감동감에 그래서 성경과 다른 책과는 틀린 겁니다. 다른 책들은 우리가 두세 번 읽으면 지루합니다. 내용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아무리 심오한 철학서적도 몇 번 읽으면 지루합니다. 성경은요 평생 동안 백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읽을 때마다 틀리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는 감동이 다릅니다. 왜? 성령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줍니다. 똑같은 감동 감화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나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성령 가문을 쓸때는 것도 갖다가 확인해주고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미 베드로 후서를 쓸 적에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를 다니는 모습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올 적에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선도가 어디 갔다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쓴 편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전혀 틀린 시간대에 틀린 환경에 쓰여져 있지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이 어떻게 닥치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있으면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2번 갇힙니다. 첫 번째 갇힌 감옥에서는 완전한 감옥이 아니라 그래도 자유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었고 일종의 가택연금에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나죠. 노예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를 씁니다. 빌레몬이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빌레몬서를 쓰면서 에베소서를 또 같이 써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에 닥치는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를 쓸 때가 우리가 추정할 적에는 62년도 내지 63년도 그때쯤 썼다고 모든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정도 역사 썼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쓴 옥중소설입니다. 거기까지가 사도행전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한번 풀려나가지고 다시 4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다는 그 근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로마에서 갇혀가지고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다시 선교여행을 갔다가 로마로 가가지고 그때가 로마로 갔을 때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회를 심하게 탄압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잡혀가지고 진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진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감옥이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야 빨리 위트 좀 가지고 나한테 좀 와라. 난 너무 고통스럽다. 편지를 쓰게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쓰고 거기서 마지막에 거기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하고 제가 로마에 갔을 적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토굴, 반지하 위에 조금 나온 토굴인데 조그만 땅에서 흙으로 그냥 된 데서 창문 조그만 거 있는 데서 거기서 갇혀 있다가 거기서 100m쯤 되는 거리에 거기 사형장입니다. 사형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이 잘려 죽었는데 목이 잘리면서 그 목 잘린 목이 3번 굴렀는데 굴리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가보면은 그 샘물을 다 보관해 놓고서 보관해 놓고 감옥도 그대로 보관해 놓고 거기다가 성당을 지어놨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디모데에게 외투를 가져오라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통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같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모데 후서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힌 것은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반 감옥에서 갇혔다가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13 서신서를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 그들이 연결되는 것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면은요, 그런 걸 성경을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들다가 결국 진짜라는 걸 갖다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겠다고 성경 공부하고 결국은 이거 도저히 가짜일 수가 없다고 결론은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남한테 들은 얘기 이해 못하는 것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얘기하는 건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이해하면은요, 성경이 가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성도들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가지고 읽을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라고 안 하고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고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받고, 이 사도 바울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사도 베드로가 실제 사도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소아시아에 가면은, 지금 어디냐면은 터키, 시리아 그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거기 있고 골로새 교회도 거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를 쓴 7교회가 다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지금 누구에 점령하여 있습니까? 모슬림들에 점령하여 있어요. 그게 어떻게 모슬림 지역 사람들에 점령하게 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서 그랬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제가 지금 요즘에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호세아서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선지서를 때가 주 내용은 뭐냐면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비참하게 멸망할 거는 갖다가 예언한 것이 바로 예언서들입니다. 거의 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이 당선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미국도 하나님이 뺏어서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 그대로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예언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미국도 이러다가는 뺏길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1800년, 1700년 때 어디서 전부 다 선교 나왔습니까? 영국에서 선교 나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선교했고요. 거기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엄청나게 웨슬리니, 스펄전이니 유명한 성자 다 거기 있었는데 다 거기서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 지금 성전이 전부 다 술집으로 변하고 모슬람 성전이 변하는 거 왜 그런가? 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독일이 마르틴 루터가 신약을 기독교를 혁명을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막 그러니까
목사들 갖다가 공무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나나 합시 다 공무원 대우 주니까 공무원으로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목사다가 전부 다 교회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스웨덴 가면은요, 국왕이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국교로 삼아가지고 사람 다 타락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지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 절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지 않아야 될 곳에 성공하면은 타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돈 쓸 줄 모르는데 돈 많이 벌면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 너무 똑똑해하고 세상 명예를 얻으면은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공할 때 성공해야 되지, 성공하지 않을 때 성공해버리면 그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대적으로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도 바울서를 읽고 또 미국에 돌아가는 모습과 또 뺏겨있는 터키, 정말 저도 터키나 그런 데 참 가보고 싶지만은 진짜 기독교인 국가라면 얼마나 자유스럽게 가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그 교황, 그 캐톨릭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그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면죄부도 팔아버리고, 또 그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은 또 그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또 돈 내와서 받았고, 전부 물질을 위해서 전부 다 기독교를 악용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도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인들 최악의 실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래서 다 뺏긴 건데, 미국이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영국도 타락해서 다 뺏겼죠. 독일도 그렇죠. 스웨덴 그렇죠. 유럽 다 지금, 옛날에 유럽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축복해준 나라인데 지금 다 밀리잖아요. 미국도 그래도 믿는 자들이 정신 차려서 살아나가면은 미국은 희망이 있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빼앗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정신 차려서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 하나라고 믿고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